여러분, 어제 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우상을 만들고 범죄했고 남유다도 범죄하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징계의 매를 맞았고 남유다도 죄로 인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나라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에는 범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만 있었지 회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나중에 역사가 그렇습니다만 징계도 받고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는 심판도 당하지만 멸망하지는 않고 결국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같이 범죄하고 같이 징계를 받았는데 왜 북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하고 남유다는 회복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5절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은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었고 또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그 후손들이 계속 왕위에 오르도록 그렇게 하셨다. 5절에 그 이유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뭘 잘했습니까?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정직하게 행하고 말씀을 어기지 아니했다, 이 말은 언약에 충실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1절에도 보면 그 다음 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기준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모든 왕들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신다, 그런 의미인데, 자, 여러분, 남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징계는 당하지만 멸망하지는 않고 고난은 겪지만 회복이 항상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있게 하리라, 그 후손이 계속 대대로 그 왕위를 계승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이게 언약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때로는 매를 맞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죄 때문에 또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져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맺은 언약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맺은 언약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구원하신다,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고 계신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그 언약에 하나님 충실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토록 돌보시는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또 똑같이 죄도 지을 수 있지만은 믿는 사람만이 가지는 특별한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와 자비로 대해 주시고, 그래서 죄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또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지은 죄나 악한 행동이나 실수하고 잘못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벌써 징계받고 심판받고 망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있는 것은 은혜와 긍휼로 돌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은혜로 대우시고,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죄 때문에 시련 겪지만은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실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뭐 세상과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세상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자기 백성이니 끝까지 돌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고, 징계하시되 망하게 하지는 않고 회복의 은혜를 다시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혹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안에서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믿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